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시작되는 저희의 하루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이 다시는 저희에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기도와 예배로 잘 대비하여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번 질병의 사태를 돌아보며 그간 저희의 교만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번 질병으로 중단되었던 긴 시간을 저희가 삶 가운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난날 간과했던 지극히 작고 일상적인 것들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 올려드리는 연말이 되게 하옵시고, 내년도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 나 자신을 맡기면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오로지 그분의 지배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신앙은 당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견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죽었던 모든 이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던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반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도 종말적 상황에 있을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즉각적인 생명으로서의 부활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현세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비록 육신이 이전과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공간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하여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다시 말해 거룩합니다. 이 시간 부활을 현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맞이하게 될 부활만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 즉 유대 민족의 역사는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열강들의 연이은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메시아 사상이 중요한 축을 이루며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인류 전체를 위한 구세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데에 앞장선 무리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민족을 열강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군사적인 지도자였지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해 줄 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유대인들에게 영생은 현세와 거리가 먼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생은 사후세계에서 얻어지는 것이었으며 현세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오신 진짜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사후 세계와 연관짓지는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여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부터가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선물 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다른 차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부활과 영생의 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실현된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으로 자유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앞서서 교회는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다를까요? 약 100년 전 글로써 일제의 만행에 저항한 기독교 시인 윤동주를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시 중 나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며 어딘가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은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춤을 추고 바람이 잠잠해야 나무가 잠을 잔다고 표현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윤동주는 특별한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그의 또 다른 시 애기의 새벽에서도 등장합니다. 시 중 한 연입니다. 우리 집에는 시계도 없단다. 다만 애기가 젖달라 보채어 새벽이 된다. 새벽이 되어서 애기가 보채는 것이 아닌 애기가 보채기 때문에 새벽이 온다는 그의 관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바람, 시간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종속받던 대상들을 주체로 표현한 윤동주의 시들을 읽으며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라는 진리, 복음이라는 진리를 아는 이들은 진정한 자유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의 해방을 위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안 우리는 더는 또 다른 피조물들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를 지니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진정한 자아 실현에 대한 인문학 강연들을 종종 접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 실현은 참된 자유를 선포해주고 주체로의 진정한 전환을 이루어줄 수 있는 복음, 즉 예수님이라는 진리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는 특별히 기독교를 겨냥해 한 말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은 기존 체계와 규범에 무조건 순응하도록 권장한다는 점에서 그는 이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자유해지는 것은 현실 감각이 없는 삶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수용을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대신 초월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옥죄던 것들을 초월하여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마르크스가 말한 아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아편과 같은 요소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분명 복음의 가치관에 따라 내린 결단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며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부활의 밝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갖은 수탈과 핍박을 당하며 삶의 자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접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존 사회 체제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비참한 삶의 정황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없는 와중에서도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놓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이를 두고 어리석다고 욕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누었더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나눈 본인도 혼자만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복음의 관점은 우리의 이성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감각을 무디게 해주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성을 초월하시며 이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복음의 가치를 따르시기를,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 나 자신을 맡기면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오로지 그분의 지배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은 오늘 근본세 문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배를 받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종종 연합이라는 심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사랑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손짓, 말투, 행동,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점이 곧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로 유명한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일화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북 전쟁 중 북군을 이끈 링컨에게 한 기독교 신자가 와서 이렇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군의 편이 되시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그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을 온전히 담게 되어 항상 예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고 또 예수님의 관점을 온전히 담기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부활과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닌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누리게 되는 것임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편에 굳게 서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